할렐루야. 네. 오늘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내용은 가르침의 내용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우리 제자들과 교제 모임을 가지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 별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으로 정말 온 인류와 또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연합되어지는 정말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본문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우리 인생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인생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시즌이 되어지면 추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성품의 열매들이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 하나님과 어떻게 더 하나가 되느냐의 열매가 두 가지 형태로 쫙 나타납니다. 벽을 쌓으면서 분열하는 그 길이 있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알곡과 가라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특권들, 또 사랑들,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실은 이런 이 연합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방식이에요. 저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연합의 모습,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기를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제자 공동체를 알 수 있도록,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식이 뭐라고요? 일치된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의 방해거리는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을 그릇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면 세상보다 더 못해져요. 정말 더 못해져요. 그래서 하나됨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평생 애써야 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무브먼트로 어느 정도는 노력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헌법 개정이나 뭐 정치적인 것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속 사람은 하나 되지 않아요. 조직적인 어떤 일들, 또 돈이나 이런 권력 행사를 통해서 하나됨,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하나됨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픔이 많아요. 특별히 연합운동을 하다가 아픔이 많았어요. 운동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일어날 것 같은데 쫙 큰 운동이 일어날 때는 막 하나 된 것 같은데 또 이 반대쪽에 시기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적인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 요새는 좀 이상한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지엽적인 부분에 좀 잘못되어진 것들 아주 부각시켜서 이것을 아주 이상한 이 운동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측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고 이 원뿌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연합운동 찬성파, 연합운동 반대파 해서 교회가 또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어떤 운동으로 무엇으로 피켓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면으로부터의 일치예요.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21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 안에 하나됨이죠. 관계 안에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관계적인, 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구분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로 행동하고 있고 나눌 수 없는 분이시고 신비가 거의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구분은 되지만 확실히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게 서방교회 쪽의 이 강조점이고요. 좀 이 인격적인 구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동방교회 쪽이에요. 이 둘이 다 성령 하나님까지 합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다르시지만 완전히 하나 됐다. 이 하나라도 완전히 다 다르다. 이건 문제가 삼신론이 돼버리고 하나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양태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시지만 온전히 하나다. 제가 신학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성도들인 우리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연합함은 하나님의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통로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의 하나됨은 단순한 조직의 일치가 아니고 어떤 조폭 같은 위압적인 힘의 질서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가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들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구호나 이런 연합이 무브먼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이에요.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이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이 부모들이 이 마음과 마음,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합된 자식들이 있잖아요. 또 부모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 성도들이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어진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핏줄이 당긴다 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의 역사되어진 하나되며 성령이 이것을 도우고 계시고 성령이 이 한 몸된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고 그 한 핏줄의 당김처럼 예수 핏줄 안에서 우리가 한 피를 마셨잖아요. 한 피를 받아 마셨다는 표현이세요. 이 피가 당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됨의 족보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됨의 족보를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 안에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키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한 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서로 간에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가만두면은 당연하게 자라는 게 불화가 자라고 시기가 자라고 경쟁이 자라고 반목이 자라는 것이 인간의 숙명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실은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옛 본성이 여전히 이 꿈틀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선언을 분명히 받았지만 존재적으로는 아직도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어떤 형식을 바꾼다고, 규율을 바꾼다고 이것이 일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형제인 것을 철저하게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알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동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시장 저작거리에 있는 무두쟁이 하시는 분들이 장로로 뽑혔어요. 양반이 장로에서 밀려나 버렸어요. 그 양반들이 내가 부리고 있는 저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대장들이 장로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 아닌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서 옆에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연동교회가 참, 제가 연동교회 출신이에요. 참 귀한 공동체예요. 장로님으로 세워드리고 또 함께 정말 주님의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함께 다름에 대해서 받아주고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이 높아지시길 원하고 그 안에서 진짜 불평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주의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갈라짐보다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주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노력한 교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자꾸 벽을 쌓는지 정말 다리를 계속 놓아가면서 연합하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통과시켜주고 연합하고 세워주고 하는 생명력 있는 사랑을 전하는지 우리 삶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벽을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 마음의 상함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프란치스코 공동체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족의 아들, 아주 높은 귀족의 아들이 이 제자 그룹에 있었는데 프란치스코의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는, 위에는 프란치스코가 타는 거예요. 한참 걷고 있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불평이 생겨요. 나는 굉장히 높은 자리의 귀족인데 보잘것없는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사람 아니겠어요? 프란치스코가 이 내면의 갈등을 알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딱 깨닫자마자 곧바로 내려서 맞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이 타세요. 그 순간에 그 자존심과 자기 안에 있었던 내적 갈등에 대해서 풀어내면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다시 그 섬김의 자리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겸손과 사랑이 정말 내면 안에 이른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마음밭을 잘 일치해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화를 만들 수가 있지만 진짜 꽃은요 절대로 이 사람이 이 환경적으로 외형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셨는데 자기 마음은 진짜 망나니처럼 살았대요. 망나니처럼. 정말 사모님한테 물어, 진짜 망나니처럼 살았대요.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성령님을 강하게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너무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 거예요. 정말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강하게 인카운터가 일어나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화는 만들 수 있지만 꽃은 피우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실 때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주님이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 안에 성령 안에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일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난 성품, 바로 그 성품이 그 공동체의 교제와 분위기를 지배하고 함으로써 일어나는 영적인 일치입니다. 그래서 내면 안에 얼만큼 성령 안에 변화를 받고 연합했느냐가 그 공동체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 공동체 수준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치를 이룰 것이냐라는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참 놀라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그 당대 섬겼던 제자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곧 교회 공동체까지 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희 말을 인해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건 이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도 위했다. 제자들이 전한 이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말씀, 사랑의 말씀, 이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들이죠. 그들도 위한 기도이고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17장 17절에 이 말씀이 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의 말이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중심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고 말했잖아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다 귀결되어집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을 형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사랑과 은혜의 증거, 그 일치된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이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이길. 누구 때문에 이 교회는 분위기 좋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품상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자, 성도들의 성품이나 누구 지도자가 대단히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시킨 만큼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성을 띠는 것입니다. 본래 착한 사람 없고요. 진노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이게 일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일치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그 뜻에 계속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가는 공동체마다 끊임없이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벽들이 허물어지고 다리가 나아지고 연합과 하트 투 하트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적 삶들이 내 주변에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치의 목적이 자세히 보면은 왜 이런 일치를 하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7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교회가 사랑할 때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요, 교회가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이게 복음 선교예요.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온 세상에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배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온 만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방식, 뭐라고요? 하나됨. 성령 안에 하나됨. 예수 안에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예. 자꾸 비본질을 붙들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인생이 허비예요. 중요한 자기 사명과 자기 본질을 딱 붙드는 게 잘 사는 법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분열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주의 복음. 예.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잘 연합하지 못하는 고슴도치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서로의 자리를 내주고 또 품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일치를 노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비본질적인 교회는요, 자꾸 사람을 드러내요. 어느 목사님, 누구누구. 여긴 이 교회는 이런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 교회는 이런 은사가 뭐해. 잘 생각했어요? 어느 목사님, 어느 은사, 우리는 이런 은사. 어디서 많이 본 교회 아닙니까? 어느 교회예요? 어린아이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현대교회에서는 카펫 색깔 때문에 파란색으로 푸른색으로 할 거냐, 붉은 보혈의 카펫으로 할 거냐, 십자가 색깔 갖고 흰색, 저게 왜 흰색이 가냐, 많은 것도 티가 보여요. 식당에서 왜 그렇게 일하냐, 음식은 왜 이렇게 준비하냐, 글자는 왜 이렇게 했냐.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비본질 갖고 싸우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에 투신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막강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하나됨을 애쓰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들에 삶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영광,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가 누렸던 이 영광과 사랑,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역사가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했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또 섬김의 영성, 그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자꾸 섬기려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알기를 원해서 섬기고 전하는, 또 그들도 그래서 우리의 일체 안에 함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1세기의 영국의 루퍼투스 멜디니우스라는 분의 유명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거스틴 말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11세기의 영국의 루퍼투스 멜디니우스의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여러분, 일치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올라가면 연합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왜냐하면 그게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르라. 헐몬의 이슬이 쫙 내리면 이스라엘 땅이 다 복됩니다. 계속 복됩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야. 하나님 그곳에서 복을 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브릿지, 사랑의 브릿지, 다리를 놓는 여러분 되기를, 좋은 건축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생각들, 태도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신 그 일치와 영광과 사랑 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다리 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다리, 사랑의 다리, 섬김의 다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하는 복음의 세상적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떠나고 일치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힘과 인위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먼저 하나님과 깊은 갈망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지체들과 또 아버지 이웃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더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섬김의 영으로 나가는 자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함께 하심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깊고 넓은 차원의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연합하여서 아버지 이전 시즌을 아버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깊은 차원의 만남 안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은총이 머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